하고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의 만찬을 저희가 하는 주기 때문에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예, 찾으셨으면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받게 될 거죠. 근데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이미 영적인 복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만 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자녀가 용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선 그 형제 자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물질적인 복을 달라는 기도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긴 하셨는데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누구도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정되신 것이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정된 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정이 된 것입니다. 나 개인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6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을 이제 선택하고 읽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죄를 짓고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짓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러한 죄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을 거의 바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세상에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직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가 막 처음에 세워질 때는 감리교에 다닌다는 걸로 다 보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대요. 지금 우리는 집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담보로 잡고. 근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담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완전히 교회가 간증을 잃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간증을 잃었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해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해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또 우리가 흔히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지는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땐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살아있을 땐 그냥 예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 의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더스트거든요. 표현이 더스트. 더스트 오브 디 얼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도,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행복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이도 온전히 행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관점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바른 말이기는 한데 우리의 관점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이시고 또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이 없어도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이시고 또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가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벌 떠시면서 우리가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릴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뭐 하나님, 예수님 정도면 그냥 내가 믿을만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받아들이죠, 뭐 예수님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치 누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사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워낙 간절하니까,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친구요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네가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뭔가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도 나가주고 헌금도 내주고 봉사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이 죄와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울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해도 여전히 거룩하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창조물들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손해지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희망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존재는 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이름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손해가 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것으로 인정받게 되죠.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 나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받아들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서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려면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과 내가 사귀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아무리 내가 받아들여도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 만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가치가 있고 그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실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시면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시편 39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으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받아주시는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준과 조건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자신의 아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겠지만,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믿지 않겠죠. 하나님이 있다면 사람들을 다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을 정말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조차 영원히 잊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성경적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성경 공부하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갈보리 십자가 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생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고 음행을 전혀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욕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도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에요, 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나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전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뭐 지옥이란 게 있겠어?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옥에 가도 영원히 고통당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유일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일이고 깊은 감명과 큰 감동을 준 유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드라마 보고도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고 막 운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감동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감동을 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의 낙원에 가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비록 죄를 용서받긴 했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지금은 죽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열심히 믿었으니 더욱 열심히 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 예물은 무엇이다라고 증언을 하신대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벨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을까요? 아벨이 드린 뛰어난 희생물 때문이었어요. 아벨이 희생물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대요. 이 희생물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행위 자체는 가인보다 나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똑같았어요. 아벨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아벨이 무엇을 믿고 드렸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희생물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단순히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 희생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가져오며 품은 그의 마음에 있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가인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이것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을 거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의 예물은 교만과 자기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가인처럼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 너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좋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져오는 인간의 마음을 보셨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의와 교만이 있었고 아벨의 마음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희생물을 통해서 그가 그때까지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짓을 했건 모두 용서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교회 출석이나 선행이나 헌금이나 노력이나 업적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는 헛된 시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것,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특정한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 in the day,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에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담과 이브, 자기 부모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죄를 용서받고 가죽옷을 입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가인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은 굉장히 선하고 막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인은 막 형편없고 막 예를 들면 뭐 건달이나 깡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도 막 그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가인은 막 험악한 사람으로 아벨은 막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둘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출근을 했어요. 아무도 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막 먹고자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자신이 일한 것 중에서 주님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헌물을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나무나 짐승 앞에 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처나 모하메드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신이나 마리아를 섬기지도 않았어요. 묵주기도 같은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헌물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에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의 헌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가인을 먼저 거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헌물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둘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들이 일하고 나서 소득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왔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벨이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만 죄인이 아니라 아벨도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벨을 받아주신 이유는 아벨과 그의 헌물, 아벨의 헌물과 그 헌물을 드리는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과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희생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둘 다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왔는데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희생물에 관한. 근데 가인은 그 희생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여러분이 가져온 희생물과 그 희생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가인도 믿음을 가지고 희생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희생물을 가져왔다는 것이 잘 행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인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가인은 희생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아벨처럼 희생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전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말과 혀로만 섬긴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기 열심히 농사진 걸 주님께 드렸어요. 말로만 주님 믿어요 한 것이 아니에요.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헌물을 주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바른 교회에 또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상한 교회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특정한 헌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가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술을 끊었고 담배를 끊고 죄를 끊었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모든 죄를 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희생물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었거든요. 열심히 농사져서 이룬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희생물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정도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받아주시지 않자 얼굴색이 막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생각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바른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아들이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자기 의를 버리고 피로 물든 죽임당한 어린 양을 가져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겁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 엄마와 나는 동산에서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살게 해주셨단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너희 엄마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어린 양을 잡으셨고 그 어린 양은 붉은 피를 흘리고 죽어갔단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나와 너희 엄마를 두르시더니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단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러 나온 것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누가 자기 동생을 살해했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던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그런데 자기 동생을 살해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긴 하지만 반쪽만 맞는 말이요. 죄를 지을 때만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도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탕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구절들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예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18절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진리도 모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한 면을 믿긴 하지만 다른 면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느 누구도 음행, 살인, 시기, 탐욕, 악의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이에요.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긴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긴 하지만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좀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개혁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희생물만이 유일한 해답이 돼요. 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벨은 그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관찰한다면 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관찰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뿐이 안 되나?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게 맞나? 하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제 손 안에 있는 헌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 헌물은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단 1초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어린 양을, 죽임을 당했던 이 어린 양을,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어린 양을 주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이 헌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를 받아들이겠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종교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무지한 성난 군중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해서 군중을 움직여서 또 로마 군인들, 정치 지도자들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무지한 짐승을 잡아 죽이신 것처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를 기뻐하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영어로는 When thou shalt make his soul a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make his soul an offering.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예수님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make거든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기 의로 가득 찬 농산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잠시 세워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선행과 침례, 바른 일, 대단한 일을 잠시 멈추고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희생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희생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직접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손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너는 뛰어난 희생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무엇으로 치르셨나요?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은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물도 받아주시고 여러분도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물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물을 받아주실 때 여러분도 받아주실 겁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약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손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닫는